이야,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높여놓을 때는요, 김홍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있은 사건이 있어. 사건이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자, 우리 산자 같아서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내가 김홍도 목 시간이 없지만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어. 안 되면 뭐 부흥회 금요일까지 연기하면 되니까. 자, 들어봐요. 내가 34살 때 금난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어. 34살 때. 34. 사진 볼래? 내가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간 사진 볼래요? 34살 때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김홍로 목사님 교회 내 부흥회 하러 갔던 동기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야, 하나님이요, 나는요 예수 믿고 목사 돼가지고 부흥 강사가 일찍 됐는데 세상에 부흥회 와달라고 가보면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 지하실 교회로 데려가. 또 부흥회 해달라고 가보면 시골 교회 할머니들만 13명이 이런 부흥회를 내가 4년 했어. 4년. 그러면 그런 교회 가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내 가져간 돈을 주고 와야 돼. 그래서 하루는 4년 지난 뒤에 열받아가지고 그랬어. 주님, 어떤 놈은 큰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나는 맨날 부흥회하러 가보면 할머니들만 사람이 힘이 빠져 부흥회를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가 봐. 나를 부흥회의 급을 높여주려고. 부흥회도 다 급이 있어. 그런데 하루는 이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기도해 놓으면 꼭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간증집회를 하게 되는데, 간증집회 하러 온 그 여자 강사가 여자 강사요. 여전도사인데 하도록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아예 교회에서 자는 거야.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입신이 들어가. 입신이, 성도들이 막 입신이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입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온 지 2주 3주 된 이 여자들이 입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신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야, 막 썬파워야. 여전도사라고 능력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에 따라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막 입신이 들어가지 방언이 100% 다 터졌어요. 방언이 100% 다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하도 은혜스러워서 부흥회 끝나고 나서 사례비를, 그날 헌신 예배 때 헌금한 전체가 42만 원이에요. 그때는 부흥회 할 때에 헌신 예배 한 번 설교하면 사례비를 2만 원 주시. 2만 원 주는 시대인데 42만 원을 아예 동전까지 전부 다 채워보지도 않고 다 줘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여전사님이 집에 가서 새벽기도 가려고 사례비를 받아왔는데 얼마나 들었나 열어봤더니 42만 원이 들어가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재정복과하고 바꿔서 왔습니다. 재정복과하고. 왜? 2만 원 주는 시대에 42만 원을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준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줘요? 어떻게 하려고? 요즘 돈으로 하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1시간 설교했는데 4천만 원 줬다 이거예요. 나는요, 주는데 선수권자예요. 내가 부흥회 한 주일 하는데 사례비 제일 많이 준 사람이 2억을 준 적이 있어. 그때 그 사례비 2억은 누가 줬냐?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로버트 카얀자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그 깜둥이 목사가 새카맣게 구웠어. 새카맣게 구운 놈이 와서요, 자기 나라의 민속 옷을 입고 부흥회를 하는데 막
춤을 춰가면서 아프리카 노래를 막 Things I carrying better, Things I carrying better, Things I carrying better 하는데 이거는 말이 막 불바다로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붕괴를 한참 하다가 하루는 날 보고 그래. 파스토, 날 보고 나오라 그래. 그래서 저 새끼가 나한테 안수할 것 같아. 나도 붕산데 이 새끼가 말이야, 난 너보다 더 센데 이 새끼가 어디다가 내 대가리 대고 안수하려고 그래. 근데 강사가 나오라니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갔어. 나갔더니 세상에 준비해 왔어. 이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 있잖아. 기름 부음을 실제로 한다고. 기름을 착 붓더니 내 대가리에다가 딱 대는데, 나는요 솔직히 쓰러지는 거 싫어해요. 요즘 장인동 목사님이 하는 거 내가 가만 놔두고 있지만은, 내가 쓰러지는 거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쓰러지는 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인격이 변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쓰러지는 거 별로 싫어하는데, 아니 나와서 나한테 안수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저 새끼 틀림없이 날 나잡아뜨리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넘어지려고 나가자마자 발을 아예 앞뒤로 이렇게 버텼어. 안 넘어지려. 그래, 너 안수해봐.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져 이 자식아. 빨리 대가리 손 대봐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쓰면 뒤로 넘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격에 의해서 안 넘어지려고 앞뒤로 발을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딱 오더니 이마에 손을 딱 대는데요, 이야, 이 104kg가 뒤로 펄럭 나잡혔더라. 이 아프리카의 기름 부음이 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104kg가 벌렁 나잡거든. 그 다음에는 또 집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 반주하는 집사람 나오니까 집사람도 안 넘어지려고 이빨을 깨물고. 근데 집사람은요, 손도 대기 전에 걸어오다가 뒤로 나가보죠. 그러면서 나한테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무슨 예언을 하느냐, 잘 들어봐요. 그동안에 너가 해보지 않은 일을 주님이 너를 시키리라. 이야, 이 강화문 운동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한국의 지도자로 세우리라. 카연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데 내 속으로 웃기고 개지랄 떨고 앉아서, 내가 지금 말이야 참, 부흥회 친 게 100명짜리 부흥회만 해도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맨날 부흥회하러 가면 할머니들만 근데 무슨 말이야 뭐. 아이고, 그 예언을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데, 하루는 설교하는 중에, 설교 올라오기 전에 당회장에서 나 이렇게 해. 파스토? 예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 있대. 뭐냐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래. 그래서 나도 알아 이 자식아. 네가 부흥해서 임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원래 임해 있어. 그랬더니 이래, 이 불이 임해 있을 때 자기 교회를 짓다가 105명, 1500명의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철골이 지금 녹이 슬어서 그냥 녹아져 내려가고 있대. 여기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 자기 교회, 그것도 1500명짜리 교회야. 이거에 뭐 5배도 넘지. 이런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너네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한번 해도 되겠냐 그래. 이거요 참, 내가 갑자기 시험이 와가지고요.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그때 또 IMF 때야. IMF 때인데 이게 참, 이 개자식이 말이야. 부흥회나 하고 가지 이 개자식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 강사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랬어. 그랬더니 딱 저녁에 설교하러 올라가더니요, 아프리카식으로 헌금해. 자기 교회 상을 막 설명하고 짓다가 막 녹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에서 헌금 한번 해주려고 헌금했는데
딱 헌금 한 게 보니까 3,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헌금해서 안 돼. 내일 저녁에는 내가 집행할 테니 한국식으로 해야 돼. 한국은 사람들이 마음이 두꺼워서 성령이 역사해도 안 움직여. 내가 직접 집행할 테니 다시 내가 한다 그랬어. 딱 올라가자마자, 사회만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가방 들어, 가방 잡고 열어. 강제로 내가 헌금을 집행했더니 2억 1천만 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내 그 헌금을 2억 1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수도 없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야, 내가 한 가지만 이어서 해줄게. 그게 우간다 사람이에요. 우간다 사람인데 돈을 줬어. 2억을 줬다고. 줬는데 1년 후에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전화가 와서 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야. 목사님, 가야한테 돈 2억을 줬냐고 그래. 줬지요. 그랬더니 왜 그런 헌금을 그렇게 한 사람한테 주냐고. 내 마음이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가연자가 그 돈 받아와서 교회 지는데 안 쓰고 정치 헌금을 했다는 거야. 대통령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내 손에서 돈이 나간 후는 그것이 어떻게 써졌든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 사람의 마음이지. 전화 끊으세요. 내가 멋쟁이잖아. 그리고 1년 후에 가연자가 한국에 다시 왔어. 오더니 막 브라더 하면서, 난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막 브라더 come here 뭐 어느 호텔에 있다고 와달라 그래. 갔더니 가연자가 설명하는 거야. 너가 준 돈 20만 불, 2억 1천만 원을 사실은 교회를 안 짓고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는 거야. 어디다 썼냐니까 그 교회, 그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는 이슬람 후보고 하나는 기독교 후보인데, 이 기독교 후보가 당선이 돼야 우간다가 산다 이거야. 그래서 정치 헌금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대. 괜찮아, no problem. 다 당신 거야 돈. 그런데 더 이상 다음 말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대표가 당선이 됐어. 자, 이슬람 후보가 떨어졌어요.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자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요, 누군지 몰라 그 자식이, 그 우간다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뭐냐 하면 우간다의 돈을 미국이 5억 불을 도와주는데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우간다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리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할렐루야지. 나는요, 내가 시간이 없어 이런 간증을 못해 그러지, 내가 국내 북내만 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세계적인 일을 했어요. 나는 아멘. 아니, 안 듣고 있냐 이런 거. 너 사례비 2억 줘봤냐 너 이 자식아.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서 이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자 그럴 때는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크게 못 쓰임 받냐? 성령이 만져도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안 넘기고 계속 자기의 생각과 견해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쓰임 못 받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산자는 십자가로 처단돼야 돼.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여전도사 간증 집회할 때도 헌금 다 줬어. 42만 원 줬더니 그 다음 주에 이 여전도사가 금난교회 간증을 하러 갔어. 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 봐요. 내가 42만 원 투자했어요. 그때는 1시간 간증하는데 사례비를 얼마 줄 때라고? 2만 원 줄 때인데 42만 원을 던진 거야. 나는 이게 딱 던지기를 잘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질러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금난교회 집회를 하는데 금난교회가 뒤집어진 거야. 막 입신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 여전 의사가 김홍도 목사님을 붙잡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야, 이 교회 너무 은혜스럽네요. 10만 명이지. 그 금난교 10만 명인데 내가요 부흥 강사 하나를 소개할 테니 나이도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목사님 부흥회 하실래요? 하지. 이렇게 은혜스러운 강사인데 내가 믿고 할 거야.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이 누군데? 정광훈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34살 때 내가 그때까지 내가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갈 때까지요 100명 이상을 부흥회 못 해봤을 때야. 부흥회하러 오면 할머니들만 13명.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은 거야.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 돈 가져온 건 한데 다 털리게 생겼어요. 내가 이 감정 들으면요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 가져갈 수가 없어. 준비됐어? 털릴 준비 됐냐고. 안 털을게.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강훈 들어와서 못 들어봤대. 그래서 전화번호 써줬어. 하루는 세상에 그 다음날 김홍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정강훈 목사님입니까? 그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그러니까 금난교회라고 모르십니까? 아, 그러면 김홍도 목사님? 예, 내가 김홍도입니다. 북조선 말로 김홍도입니다. 내가요 전화를 저 그때 핸드폰 없었어. 집 전화인데 진동의 은사가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겁나지요. 목사들은 그런 걸 겁안나. 목사님들은 나보다 사역을 100배로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영기, 김홍도 이런 사람 앞에는 내가 벌벌벌 떨었어. 아니 그래서 뭘 하시자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하시지요. 내일 워크힐로 나오라 그래. 먼저 선을 보겠다고. 이야, 전화 끊고 집사람하고 껴안고 울었어. 살았어. 나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가. 부흥회하러. 13명짜리 할머니들만 엥 하다가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갔다고 막 그런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고 막 껴안고 울고. 그 다음날 워커힐에 이제 선보러 갔더니 목사님이 날 딱 보더니 시험이 드는 거야. 정강훈 목사 맞냐 그래. 예. 그랬더니 나이가 너무 어리다 이거야. 우리 교회 부흥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부흥회 올라가느냐. 그래서 내가 난 간다 소리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라서 왔습니다. 시선은 안 할 테니 10년 후에 오라고. 10년 후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얼굴만 뵙는 것 해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김홍도 대단해요.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 아니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라. 아멘. 김홍도 목사님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부흥회 하자는 거야. 나이가 젊든 하자는 거야. 하는데 12월 마지막 주간에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이어서 미뤄 제낀다 이거야. 하는데 이제 부흥회 계약을 딱 하는데 이제 하고 하도 김홍도 목사님이 겁을 줘가지고 그 사이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저 돌아가신 뉴욕의 퀸즈 중앙교회 한진만 목사님이 나보다가 6개월 먼저 부흥회를 하더라고. 금난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저렇게 겁을 주냐 해서 집사람하고 둘이 저 2층에 가서 숨어서 부흥회를 한번 들어봤는데 부흥 강사가 죽을 쓰더라고. 그 금난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성도들이 절반이 다 조는 거야. 로마서 1장 복음의 빚진 자를 읽어놓고 여러분 우리는 다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줘라.
내가 2층에 집사람 있다가 척을 설교라고 앉았어. 6개월 후에 내가 저 강대상에 올라갈 텐데 한 칸을 날려버린다고. 내가 그냥 2층에 앉아가지고 칼을 갖고 그러다가 부흥의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하도 겁을 줘서 세상에 금남교회 부흥회 한번 하려고 한 주일 전에 일주일 금식을 했어. 금식을 하고 이제 딱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야, 성령의 폭풍이 치기 시작하는 거야. 첫날 시간에요, 막 김홍동 목사님이요, 나한테 부흥회 계획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도 부흥 강사들이 와서 죽을 쓰기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첫날 설교해보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첫날만 설교하고 집에 가래. 그리고 나머지 부흥회는 목사님이 이어서 하겠대.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래. 한 시간이 어딘데요 목사님. 영광이지요. 그런데 첫날 밤에 올라갔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집사님들이 입신이 다 들어가고 장로 부인들이 입신이 다 들어가고 세상에 설교 마치고 내가 강대상에 내려가는데 당회장들 내려가는데 뒷길 따로 있어. 뱅글뱅글 돈다는데 거기에 계단에 전부 사람들이 다 누워서 강사님 지나가면서 한 번만 밟아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려왔더니 김홍동 목사님이 흥분돼서 와서 부흥회 혼자 다 해먹으래. 계속 한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사회하러 올라오시더니 이래. 내가 40년 목회사상 이렇게 은혜스러운 부흥회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다 일어서라 그래. 다 일어섰어. 강사님도 일어섰더니 내가 이제 앞으로 한 20년 되면 은퇴를 하는데 우리 교회 맡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정강훈 목사를 우리 교회 후임자로 전 성도들한테 두 손 들으라 그래. 이야, 김홍동 목사님 기분 파요. 이래가지고 부흥회 끝나 내려오더니 세상에 롤렉스 시계 있잖아, 금딱지 붙은 거, 이걸 풀어서 나한테 주면서 내가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여의도에 있는 조영기 목사나 나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점점 들어가는데 젊은 목사들 중에 성령운동 세게 하는 목사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정강훈 목사가 부흥회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롤렉스 시계를 풀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아멘이요? 그리고 날 보고 그래. 성도들 숫자가 몇 명이래. 우리 교회 300가정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300봉지에 떡을 다 맞춰가지고 집집마다 성도들 집마다 떡 다 주라고. 그리고 사례비를요, 그때 사례비를 150만 원 줄 시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는 큰 교회가 150만 원 주시는데 사례비를 얼마 주느냐?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내가 34살 때. 그리고 집사람을 또 반주했다고 500만 원 따로 주는 거야. 난리가 났어, 난리. 그래서 나는 42만 원 투자하고 여전도산에도 42만 원 질렀더니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뿐이 아니요, 김홍도 목사님이요 소개를 하는데 부흥 강사 일단 삼형제 교회 있죠. 그 광림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 삼형제 교회에다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만나면요 뭐라 그러냐, 내가 부흥 강사 소개할 테니 나이도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교회 크기도 묻지 말고 교단도 묻지 말고 내가 소개하면 하겠냐고 이래가지고요 한국의 대형교회 부흥회를 내가 30대 중반에 휩쓸어버렸어. 이야, 그래서 사람이 질를 때는 질러야겠더라니까. 내 여전사한테 한 번 지르고 나서 내 부흥의 격이 그때 한국교회를 내가 한 손에 다 틀어진 거야. 아멘. 그때는요 장경동 목사님은요 부흥회 시작도 하기 전이요. 시작도 하기 전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내 얘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김홍도 목사님 막 자식처럼 나를 좋아하고 교회까지 물러준다고 하는데 3달 지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이래 욕을 하는 거야.
정강훈,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아유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르신 이 새끼 너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러니 뭐 때문에 사고 났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화양리에서 부흥회하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야 대형 사고가 났네. 참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내가 부흥회 끝나고 김홍도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뭐 때문에 화난지 난 몰라. 근데 가면서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 성령이 무조건 핑계대지 말고 잘못했다가 해라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 성령이 계속 방언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수의실을 통과하는데 수의가 벌써 나를 막는 거야. 목사님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래. 야 내가 누군지 몰라? 왜 몰라요? 3개월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하신 강사님이잖아요. 왜 못 들어가? 당회장 목사님이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김홍동 목사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켜 해서 탁 물러치고 김홍동 당회장실을 갔더니 문을 딱 닫고 그랬더니 안 열어. 문을 열어봤더니 김홍동 목사님 저 책상에 앉아있어. 제가 신발장에 무릎을 딱 꿇고 3시간을 울었어.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뭔지 몰라요. 사건을 뭔지 몰라. 일단 목사님을 화나게 했다는 자체가 내가 없었으면 그런 사건이 없을 거 아니야.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3시간을 울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가 이래요. 나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아는 바가 없어. 나가라고. 북조선 말로 나가라고. 3시간을 울었는데 신발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 울었더니 사모님이 어디 갔다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이러더니 정강 목사님 아니야? 아니 근데 왜 무릎을 꿇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영감아. 이제 김홍동 목사님 왜 젊은 목사님을 데려다 혼내켜? 그러면서 이래 쫓아내 바깥에. 저거 인간 아니래. 날 보고 인간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김홍동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저놈의 영감댁이 성질머리가 개지랄입니다. 올라오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 앉아서 이래요. 그래 잘했어? 아닙니다. 무조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김홍동 목사님 그래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나가봐. 그리고 나오는데 하늘이 노란 거야. 그때까지도 뭔지 모르는 거야. 나는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한 거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눈물이 흘러서 입속으로 콧구멍 속으로 나를 나도 나이만 많아봐라 내 죽여버린다 이 젊은 새끼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참 진짜로 목회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3달 후에 내가 다른 분을 만나려고 워크회를 갔더니 김홍동 목사님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옆으로 살짝 가서 얘기를 들었어. 목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직도 몰라 그랬어.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금남교회 부흥회 갔다 와서 국민일보에다가 여전도사 모집이란 광고를 냈는데 금남교회 권사 둘이가 우리 교회에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온 거야. 딱 보니까 금남교회에서 써왔어. 그래서 안돼 금남교회 출신 안돼. 내가 부흥회 갔다 와서 김홍동 목사님을 만나서 허락해주면 내가 받고 안 그러면 뭐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2년이요 김홍동 목사님을 찾아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정강훈 목사 교회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김홍동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욕을 바가지로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요 내가 우리 교회로 부흥회하는 중에 공작했다 이거야. 김홍동 목사님은 부흥회 중에 그 여자 권사 둘이를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갔다 이거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저기 3달 지난 뒤에야. 그래서 국민일보 광고를 냈더니 그래서 왔더라고요. 왔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을 얘기하지 그래요. 어르신이 화가 나 있는데 내가 그 말을 한들 듣겠습니까? 그때부터 김홍도가요 나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야. 정강훈 이거 애 늙이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목사 조영기 목사님이고 다 가면서 정강훈 조심해. 정강훈은 애 늙은이야.
이걸 선전을 해가지고 내 격이 하늘까지 타버렸어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아멘.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전에도 내가 부흥회를 잘했지만 성령이 강타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내가요 좌우도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직통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단계 사람을 높일 때는 반드시 시험을 해요. 그것도 억울한 시험을 해. 그러니까 너 자아가 죽었냐 이거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도 합격을 하실래요? 내가 오늘 이 설교와 간증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주일 안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억울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요. 요셉이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그래 밝혀보자고, 따져보자고 그러면 돼 안 돼? 주먹 다치요. 옆에 사람이에요. 다섯 형제요, 자매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도 그걸 실천을 하지. 그러면 심화부 목사나 거기 아니안한테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 한 줄 알아요? 심화부 내가 깜빵 갔다 나오니까요 계지를 떨어서 우리 교회로 불러가지고 내가요 다 했어요. 해도 더 계지를 떠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사건이 생겨도 주님이 나를 한 단계 높이려고, 나를 번제단을 통과시키려고, 번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으시려고 주님이 나를 찔러보는구나. 합격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불이 내려오는 통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잘 왔어 못 왔어? 잘 왔지? 진짜요?